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로 또 6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너희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행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켰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지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 이상의 삶의,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지혜와 지식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제게 닥쳐온 문제를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까지 취하였던 믿음의 자세, 이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거나 교훈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정녕 너를 도와주리니 너도 여호수아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가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정신적인 문제이든 육체적인 문제이든 그리고 가정적인 문제이든 간에 여호수아처럼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문제 해결을 해 주십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자세에서 본받을 점 3가지를 말씀해 드리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담대히 문제에 접근하십시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 앞으로 나아가는데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이 그들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하는 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40년 광야 생활도 모두가 다 허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리고성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마음은 몹시 무거웠을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생각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먼저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물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관적인 부분을 확대해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비관형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였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고함을 치며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사들을 고함을 칠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이 비관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말은 고작 이런 것이었습니다. 노트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은 골리앗을 보라. 그가 가진 창은 배틀제 같구나. 그가 한번 고함치면 산이 쩌렁쩌렁 울리지 않는가? 누가 저와 겨루어 싸우겠는가? 이런 패배의식,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 소년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 왕을 찾아가서 말을 했을 때 사울 왕이 그 미소년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비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도 못했고, 또한 싸운다고 싸워서 이길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싸우기 전에 진 겁니다. 기싸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격투기 하는 선수들 보면 서로 눈을 부라리고 서로 기싸움을 하는데 거기서 승패가 이미 결정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상대의 눈빛을 보고 상대의 기세를 볼 때, 아, 이 싸움은 힘들겠구나, 이 싸움은 이기겠구나, 이러한 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봤을 때 이미 기싸움에서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비관형의 사람은 문제를 바라볼 때 부정적인 면만을 바라보고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해도 도우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비관형의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도피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를 기피하고 쉬운 길만 모색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가정에 분란이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 가정의 분란이 그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양보해야겠습니다.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제가 신앙생활을 중지하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열심히 그 다음에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탄에게 잡아먹힙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안일하게 살려고 하고 도피할 구멍을 찾는 도병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문제가 다가오면 문제를 향해 나아가며 문제의 성격을 자세히 파악하여서 해결의 길을 모색하는 침착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전형적인 이 도전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 성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당면한 문제를 당장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능동적인 자세, 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세는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취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시자 이 소식이 사방에 퍼졌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 마을에 중풍병을 가진 자가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 집 가장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가정이 우울했습니다. 아내도 자녀도 그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가족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비관하거나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다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이어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벌써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문 앞에서 벌써 막혔습니다. 문 앞에 다가섰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족들은 비관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이를 어쩌나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되겠구나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태반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겁니다. 바로 이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옥상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적극적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구원도 받았고 영혼의 구원도 받은 겁니다. 그러자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관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겠습니까? 여러분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를 봅니다. 여러분이 착하든 착하지 않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체험하려면 당면한 과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비관하거나 도피하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문제에 가까이 접근해서 문제를 상세히 살펴보고 난 뒤에 해결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능동적인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와서 그 성의 두께가 얼마나 되고 길이는 얼마나 높은지 높이는 얼마인지 얼마나 견고한지 이를 다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어떻게 해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진격할 수 있는지를 골똘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단도 지도자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성만 바라보지 않고 곧장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처한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앞길이 꽉 막힌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만 보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에 성전으로 가다가 미문 앞에서 땅만 내려다보며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 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안전뱅이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말하기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속에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얼굴이 어떠한가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곧장 이어서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안전뱅이가 고개를 들어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발견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사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안전뱅이에서 그가 고침을 받아서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와 상황을 본 다음에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아져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시고 마귀보다 크시고 질병보다 크시기 때문에 태상 같았던 문제가 티끌처럼 보이는 믿음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샅샅이 살펴본 다음 눈을 들어 바라보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버리는 것을 말하며 그리할 때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과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인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은 이제 믿음의 행진을 하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전략과 전술은 이러합니다. 즉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고 무장한 군인들은 제사장 앞에 서서 행진하고 백성들은 언약궤 뒤를 따라 성을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기에도 여리고성은 너무나 견고한데 인간의 소리로 저 성을 무너뜨린다. 이것은 상상 불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략과 전술을 주실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받아들이면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내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력과 전술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승리를 확정해 놓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국가대표 월드컵 때 축구 경기를 볼 때 그 생중계를 보면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대승을 했습니다. 바빠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방송을 봅니다. 그러면 그 재방송을 보면서 가슴 조마조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승리를 따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경기를 즐겁게 즐기면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게 이미 승리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조마조마하게 살지 마십시오. 이미 승리를 받아놓고 재방송을 보듯이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받은 사람은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제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 때문에 여호수아는 믿음의 행진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행진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과연 우리가 이대로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이렇게 걱정했겠습니까? 반드시 무너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았기 때문에 조마조마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행진에는 순서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행진을 할 때 무장한 군인을 맨 앞에 서게 했습니다. 누구를 서게 했습니까? 무장한 군인을 맨 앞에 서게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행진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행진 도중에 시련이 다가올 때 뒤로 물러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마음을 단단히 무장하면 행진 도중에 시련이 다가와도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행진해서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겁니다. 무장한 군인 다음에는 양각 나팔을 부는 7 제사장이 섰습니다. 이것은 찬송의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마음을 무장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은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양을 부르자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의 문이 저절로 땅이 흔들리면서 문이 저절로 열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 언약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을 새긴 돌판과 만나를 넣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총 집약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이 이 십계명에서 파생됐습니다. 이 십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호수아는 믿음의 행진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법을 어깨에 메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여러분도 믿음의 행진을 할 때, 믿음의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 항아리에 든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혜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행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앞세우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나의 남은 인생 가운데 각박하게 하시겠습니까?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순복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나타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속에 들어가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족장이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자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12지파의 족장들이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를 하나씩 취하여 회막 안에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고 나의 뜻이 무엇인가를 너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회막 안에 두었는데 12개의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져온 그 12개의 지팡이를 백성 앞에 가져왔습니다. 11개의 지팡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유독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살구 열매가 맺었습니다. 만일 아론의 지팡이에 싹만 돋았다면 사람들이 아론이 지팡이를 만든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으니 아직도 물기가 좀 남아있어서 밤새 그것이 싹이 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싹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열리는 것은 자연계의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웠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복종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이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것이 언약궤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행진을 할 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만나를 넣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된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도 믿음의 행진을 할 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위를 언제나 앞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지 않고 소리내지 않고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성을 도는 동안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을 못하도록 명령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가까이서 보면서 온갖 부정적인 말을 하였을 것이고 낙심하는 여론과 분위기가 모아져서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느냐? 안 되겠다. 그래서 여론을 모아서 그 대열을 이탈시킬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언으로 성을 돌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믿음의 행진을 할 때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져도 결코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행렬이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째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나팔을 보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치자 큰 성,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다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졌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같이 공급되었고 저들의 신발은 40년 동안 해지지 않았고 저들의 옷도 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병들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과 함께한 출애굽의 여정은 다 하나님께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 진 밖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의 보호하심, 장벽이 다 해체됐으니 모든 사탄과 세상의 그 공격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여리고성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여 제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믿음의 법칙을 여러분 신앙생활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다가온 문제에 도피하지 말고 담대히 문제에 다가가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무장하고 찬양 말씀의 은혜를 앞세우십시오. 부정적인 말은 버리고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법칙을 실생활에 적용함으로 문제의 여리고성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때마다 기적같이 무너뜨리는 이 기쁨을 여러분 모두 다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의 여리고성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믿음의 법칙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히 문제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리고 내 능력 밖에 이를 만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앞세워서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행진 가운데서 부정적인 모든 말은 내 입 밖에 내지 아니하고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